말년에 외롭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이것 준비해라.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 혼자 남겨지면 어쩌나. 자식들도 바쁜데 누가 나를 찾아줄까?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는데 나는 누구와 말벗을 할까? 많은 분들이 이런 불안을 안고 사십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나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 하나만 마음에 새기셔도 여러분의 말년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나이 들어 외롭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부처님의 6가지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자식들 전화가 뜸합니다. 바쁘다고, 일이 많다고. 이해는 하지만 가슴 한편이 허전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어울리던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어제 만났던 것 같은데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마트에 가면 혼자 오신 어르신들이 보입니다. 카트에 작은 김치 하나, 두부 한 모. 그 뒷모습이 왜 그리 쓸쓸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몇 년 후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을 봅니다. 말없이 비둘기만 바라보시는 분, 혼자 중얼거리시는 분,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내시는 분. 저렇게 외롭게 늙고 싶지 않은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텅 비어서 오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말년에 외롭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큰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보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평생 우리를 키우시느라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나이 드시니 친구도 없고 갈 곳도 없으십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서 저희 전화만 기다리십니다. 전화하면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지만 목소리에서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저 또한 두렵습니다. 나도 저렇게 늙는구나. 자식들이 아무리 효도한다 해도 각자 삶이 있는데 어찌 항상 곁에 있겠습니까? 친구들도 나이 들면 건강이 안 좋아져 만나기 어렵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면 혼자 남겨진 그 외로움을 어찌 견디겠습니까? 저는 막막합니다. 돈을 모아둔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나요? 큰 집에 산다고 마음이 따뜻해지나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말년에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로 지나가고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에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너는 외로움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그것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니라. 외로움은 혼자 있음이 아니라 마음이 공허함이니라. 보거라, 저 등불을. 부처님께서 멀리 타오르는 등불을 가리키셨습니다. 등불은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으니 그 안에 빛이 있기 때문이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마음속에 빛이 있으면 혼자 있어도 충만하고, 마음이 비었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외로운 법이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마음의 빛이란 무엇이옵니까? 그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니라.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니라. 물을 보거라. 물은 그릇에 담기길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흐르느니라. 하오나 스승님, 어찌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 들면 쓸모 없어지고 짐이 되는데.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제자여, 나무를 보거라. 봄에는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그늘을 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쉬느니라. 겨울나무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니라. 그 나무는 봄을 준비하며 쉬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도 그러하니라. 젊어서는 일을 하고 나이 들어서는 지혜를 나누느니라. 각각의 시기마다 그 쓰임이 다를 뿐 쓸모없는 때란 없느니라.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마음의 빛이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준비하라.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거든 거울을 보며 말하라.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바꾸느니라. 또한 하루에 한 가지씩 나를 위한 일을 하라. 좋아하는 차를 마시는 것, 산책하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나를 기쁘게 하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외로움을 막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니라. 어떤 사람은 남들이 자기를 챙겨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챙기며 행복해하느니라. 차이가 무엇이겠느냐? 마음의 중심이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의 차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몸을 움직이라.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마음도 굳어지느니라. 아침에 산책하고 정원을 가꾸고 가벼운 체조를 하라. 몸이 움직이면 기운이 돌고, 기운이 돌면 마음이 밝아지느니라. 그리고 배움을 멈추지 말라. 나이 들었다고 배울 게 없다 생각하지 말라.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젊어지고, 뇌가 젊어지면 삶이 즐거워지느니라. 시를 읽어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악기를 배워도 좋으니라. 제자가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어머니께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하라. 하지만 내가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라. 말로만 전하지 말고 너의 삶으로 가르쳐라. 그것이 진정한 효도니라. 바람이 불어와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여,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느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라 함은 이기적이 되라는 뜻이 아니니라. 제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옵니까?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되 남도 소중히 여기느니라.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느니라. 큰 차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느니라. 나이 들면 자식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누군가가 나를 돌봐줘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외로움을 키우는 길이니라. 왜 그러하옵니까? 의존하면 할수록 서운함이 커지기 때문이니라. 왜 자식이 나를 안 찾아오나? 왜 친구가 전화를 안 하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병들게 하느니라. 제자가 깨달음을 얻은 듯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대를 버려야 하는 것이옵니까? 기대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중심을 바꾸라는 것이니라. 남이 나를 찾아주길 기대하지 말고 내가 남을 먼저 찾아가길 기대하라. 그러면 서운함 대신 즐거움이 오느니라. 부처님께서 4가지 흔한 착각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나이 들면 쓸모없다는 착각. 둘째, 가족이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착각. 셋째, 외로움은 피할 수 없다는 착각. 넷째, 지금 준비해도 소용없다는 착각. 이 4가지 착각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말년이 두렵지 않으니라.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착각 속에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동안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맑고 청아한 소리가 마음을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친절히 설명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하라. 자식이 바쁘다고 연락이 뜸하거든 서운해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라. 내 자식이 열심히 살고 있구나.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다. 그리고 내가 먼저 짧은 문자라도 보내라. 잘 지내니? 엄마 아빠는 잘 있단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가 만나자는 연락이 없거든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전화하라. 요즘 어떻게 지내? 우리 차 한잔 할까? 먼저 손 내미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진정한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손 내밀 용기조차 없는 것이니라.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라.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거든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지 말라. 밖으로 나가라. 공원을 산책하고 도서관에 가고 복지관에 가라.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나느니라.
부처님께서 4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첫째, 내 행복을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둘째,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된다. 셋째, 매일 새로운 작은 즐거움을 찾는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 특히 감사가 중요하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라.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외로울 틈이 없느니라. 감사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불신이라. 제자가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깊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겠노라. 제자가 자세를 바로 하고 귀 기울였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 말라. 외로움은 내 적이 아니니라. 오히려 외로움은 너를 성장시키는 스승이니라. 무슨 말씀이옵니까?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려 하느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애쓰고 자꾸 연락하고 바쁘게 움직이느니라. 하지만 그것은 외로움에서 도망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달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달을 보거라. 달은 항상 혼자이나 외롭지 않으니라. 왜 그러하냐? 달은 스스로 빛나기 때문이니라. 비록 해의 빛을 받아 빛나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비추는 것은 달 자신이니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람도 그러하니라.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만나느니라.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느니라. 지금까지 배운 것을 모두 합쳐보라. 나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챙기고 착각에서 벗어나고 실천하는 삶.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제자가 깊이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옵니다. 그러하니라.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준비니라. 그런 사람은 누가 곁에 있어도 좋고 혼자 있어도 좋으니라.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나를 발견하라. 그것이 말년의 진정한 평안이라. 제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부처님께서 마지막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매일매일 실천할 방법을 알려주겠노라. 아침에 일어나거든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쉬어라.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구나. 감사하라. 그리고 오늘 하루 나를 기쁘게 할 일 한 가지를 정하라. 낮에는 밖으로 나가라. 햇볕을 쬐고 사람들을 만나고 작은 인사라도 나누어라.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 한마디가 외로움을 막아주느니라.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라.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라. 맛있는 밥을 먹었다. 날씨가 좋았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 잠들기 전에는 내일을 기대하라.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이렇게 기대하며 잠들면 편안한 잠을 자느니라. 부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하루 5분만이라도 명상하라.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며 마음을 들여다보라. 그 5분이 하루를 평화롭게 만드느니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일을 시도하라.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도 좋고,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먹어도 좋으니라. 새로움이 삶에 활력을 주느니라. 제자가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꼭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께도, 주변의 어른들께도 전하겠습니다. 그리하라.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니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어라. 부처님께서 모든 가르침을 정리하셨습니다. 제자여, 오늘 내가 전한 6가지 가르침을 기억하라. 첫째, 마음속에 빛을 키워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첫 번째 힘이니라. 둘째, 매일 나를 위한 작은 일을 하라. 그것이 쌓여 큰 행복이 되느니라. 셋째, 착각에서 벗어나라.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라. 넷째,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베풀어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 다섯째,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라.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되라. 여섯째, 매일매일 작은 실천을 쌓아라. 아침에 감사, 낮에 활동, 저녁에 돌아봄, 꾸준한 명상. 제자는 깊이 절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스승님, 이 가르침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나이 드는 것이 무섭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이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하니라. 내가 이미 준비를 시작했기에 너의 말년은 외롭지 않을 것이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뿌린 씨앗들이 나중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이니라. 제자는 환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얼굴에 이제 평화와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길 바랍니다. 말년에 외롭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오늘부터 준비하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작은 기쁨을 찾고, 먼저 손 내밀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니라 무르익음입니다. 겨울 나무가 봄을 품고 있듯, 우리의 말년도 새로운 지혜와 평화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등불이 되길 기원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함께하길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